오늘 13장 짐승 나옵니다. 기록해 놓으실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내일 짐승 또 나오는데요. 자, 내일 본문 잠깐 보시죠. 내일 본문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죠. 자, 두 짐승이 나와요. 자, 두 짐승과 비교되는 하나의 그림이 뭔가요? 두 증인의 모습이었죠. 자, 두 증인과 두 짐승이 대비가 돼요. 근데 오늘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내일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짐승이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거에 좀 집중해서 함께 보죠. 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미지가 우리가 선뜻 잘 그려낼 수 없는 이미지인데, 열은 완전수 충만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근데 사단이 실제로 권세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 땅에서의 하늘에서의 그 모든 궁극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쫓겨왔지만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왔다.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의 가장 박해의 핵심적인 활동은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물리적으로 어디에 벽에 부딪히게 해서 머리를 깨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작은, 또 보면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인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다? 내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맞아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셔서 사단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서가 아닙니다.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결국 사단이 행하는 가장 핵심은 속이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용이 짐승에게 무엇을 줍니다. 자, 무엇을 주냐면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절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능력, 보좌, 권세, 이거 어디서 보던 이미지인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에서, 천상의 그림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 안에 들었던, 또 거기서 계시되었던 모습이거든요. 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오늘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용에게 무엇인가를 받아 권세를 지금 막 누리고, 그리고 권세를 발휘하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다스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결국 모방입니다. 모방.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알죠? 짝퉁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명품도 가짜들이 있어요. 핵심 뭐냐면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능력, 보좌, 큰 권세 있죠. 3절 보십시오. 모방에 어디까지 가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근데 여기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뭐를 모방한 걸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모방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자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치는 모방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선포되는 내용 볼까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이 예배의 어떤 그 예전적 어떤 선포와 고백이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인데, 지금 이 모방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고 온 땅이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가 사단의 물리적인 힘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질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모방과 속임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용과 짐승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성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우리에게 마지막 도전이 뭡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명주 형제님이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 인상 깊은 설교를 하나 그 주에 한번 나눠주셨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적 예배는 없을지라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쩔쩔맨다면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 예배 행위입니다 라는 거에 깊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어디 가서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다치고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사단이 결국 모방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진짜 권세도 아닌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뭔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결국 뭐 합니까? 자, 8절도 보세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겠어요?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황제를 지칭하고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던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숭배하라고 요구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숭배하라고 요구받고 있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냐면 돈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을 혹 자랑한다거나 나의 성공을 자랑한다거나 나의 자녀의 성공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결국 무엇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사실상 그 대상을 예배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언제 안심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확 많이 들어오면 그때서 안심이 되고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무엇을? 그 돈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우리가 본질을 흐릴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 사단이 우리를 모방과 속임수와 갖가지 것으로 이끌고 가는 지점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해요. 저는 예배 행위는 인내이자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데, 꿰는데 정말 이거 없이 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 정말 이거 없이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받았던 성도들의 도전이 바로 그 도전입니다. 너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너희에게 표를 나눠주지 않을 텐데,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정부로부터 발급되는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상당히 큰 제약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결정과 판단과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 행위인가?
내가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것이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 뭔가 부푼 어떤 마음이 있죠. 목회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목회자로서. 그것이 성공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 가운데도 우리 임재일기를 쓰고 이야기하면 정말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다라야 될 지점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2025년도에 자연스럽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인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만 집중했듯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제 우리 정명주 형제님하고 파운데이션 커피로 같이 차 라이드를 했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집에 뿔뿔이 흩어지는데 가면서라도 얘기를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명주 형님이 저희 집에 와서 픽업해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픽업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자, 했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파운데이션 딱 도착했는데 그 파운데이션 바로 앞에 집사님, 그 안에서 때마다 절하는 사람은 없었죠. 예배하는 사람, 무슬림, 기도하는. 근데 어제는요, 낙종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면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파운데이션 정문 바로 옆에서 저희가 한 7시에 거의 도착했거든요. 7시에. 근데 거기서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얼중얼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정전에 그랬어요. 저 집사님, 저분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가 메카예요. 메카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항상 중심은 어디냐면 메카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이나 아니면 저번에 한국 갈 때 아무튼 제가 저쪽으로 경유해서 가느라고 그 중동 쪽에 있는 항공사를 타고 왔잖아요. 거기 그 지도를 보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지도는 도착지까지 얼마, 그다음에 출발 지점으로부터 얼마, 이렇게 항상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더 많아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근데 제가 탔던 항공사는요, 항상 뭐가 같이 나오냐면 메카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다. 그 메카는 북동쪽 아니면 남동쪽, 남서쪽 방향을 계속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어디입니까? 메카가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보좌라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그 보좌를 보여줘요. 근데 지금 속임수를 통하여, 모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결국 그 사단을 예배하게 하고 짐승을 예배하고 또 용을 예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배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는 뭐라고요? 죄사함의 선포고 그 다음에 소명의 선포예요. 소명이 없는 지점에서 내가 아무리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2부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모방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굽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습이. 왜? 애굽은요, 풍요로움이에요. 성공이에요. 바벨론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성공과 애굽의 성공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함정이 있어요. 결국 그것 따라가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놀랍단 말이에요. 이 용과 짐승의 권세가. 여러분들, 그 정도로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거면 써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유혹 안 받습니다.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아들 자랑하고 있고 우리 딸 자랑하고 있고 내 돈 자랑하고 있고 내 성공 자랑하고 있고 크리스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속 선포될 거 하나 보좌의 영광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선포하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나왔죠? 그 이사야서 40장에 읽진 않았지만 40장 8절인가에 나왔어요. 풀과 꽃 같대요, 인생은.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지막,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자, 그런데 이 모든 진짜 같은 거예요. 숭배하게 된다는 것.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권세가 있는 짐승과 용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사단이 이렇게 모방을 한다고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럴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성전 보고도 야,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냥 한마디 하시잖아요. 저거 무너진다. 무너진다. 저 진짜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우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를 너무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과하다 생각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솔직한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막 설교할 때 거룩한 태도로 하고 막 이런 것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투박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실됨이 느껴져서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화가 많잖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화가 많아서 그 교회 가서도 막 직분자들을 혼을 내고 왔대라는 거야. 그래서 내려왔는데 너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먼저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아무튼 여러분들 목회자는 누구든 막 여러분 똑같거든요. 근데 보세요. 15장 11절 누구만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찬양입니다. 뒤에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들 이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자꾸 그 자리에 쓰면 안 돼요. 저도 특별히 제가 그러겠죠. 담임 목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막 이런 거에 그냥 쥐어 있으면요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럴 필요 없고요. 오직 저의 직분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꾸 누구를 짐승을 숭배한다니까. 제가 용을 숭배하고 있고 그 명예, 저의 그 거룩함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애쓰고. 아니요, 똑같아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했던 그 절망,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 우리가 연약함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저도 고백합니다라고 계속 이제 고백이 이제 릴레이로 이어져요. 자기의 병의 아픔과 질병과 여기서부터의 고백. 그런데 결국 이 모세의 15장 11절에 있는 이 고백이 찬양이 온전히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짐승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어디까지도 하죠? 죽음과 부활도 모방하잖아요. 근데 보면 죽게 된 것 같더니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로 황제가 죽었죠. 지금 이때가 어느 황제 때라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거든. 도미티안 오히려 더 하거든. 야, 네로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났나 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숭배하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결국 모방이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 근데 뭐가 상처가 나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방에, 근데 제가요, 이 모방이 어제 이걸 가지고 모방, 어떤 모방이 있습니까? 어떤 모방이 있습니까? 생각하다가 하나가 딱 떠올라서 제가 일어나서 다시 막 적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에서 딱 모방이 나오죠. 맨 처음에 처음에는 따라해, 요놈들이. 왜냐하면 막 뭘 변하게 하고 뭐 나오게 하고 이러니까요,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모방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뭘 못해요? 따라하질 못해요. 그리고 애굽 땅에만 임하고 오히려 여기는 면제가 돼요. 결정적으로요,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모방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묵상도 있으면 개인적인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모방하지 마라. 거룩한 척 하지 마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 척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누구나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결국 못 따라가요. 모방으로는 신앙을 못 따라가요.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솔직한 기도예요. 당신 기도 잘합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짐승 숭배하지 말고, 용 숭배하지 말고, 네 자신 숭배하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모방하지 말고, 모방하는 거에 마음 돌리지 말고 진짜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2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죠. 그리고 5절 보세요. 42달 동안, 이게 1260일이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죠.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능력, 보좌, 큰 권세. 자, 거기 보세요. 7절, 권세를 받으니. 자, 그 권세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 다 외우셨는데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걸로 게임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잘못 이해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이중 따옴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어찌 보면 어설픈 이 사단과 짐승과 이 용의 모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생하게 여호와의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그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모방과 속임수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애국과 바벨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보좌를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그 생생한 예배가 회복되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